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적 상태가 언제나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독수리 치면 올라감 같이 그렇게 힘차게 뻗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깊이 침륜하는 것처럼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즉 영적 침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적 침체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 엘리야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그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분들이 있죠.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시대를 대표하던 인물입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또 같이 있었던 이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엘리야가 선지자를 대표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대한 선지자도 성경을 보면 침체기를 겪은 일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한 그루 로뎀나무에 앉아서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일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피곤하고 지쳐서 도저히 일할 수 없다고 그렇게 주저앉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영적 침체를 맞는다면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침체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로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우리 시편 2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서 소생시키신다는 말은 이미 침체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미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양들도 돌보아야 할 만큼 그렇게 침체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이 소생함을 받아야 할 만큼 침체된 상태,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필립 캐들러라는 이제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원래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목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 일을 하다가 신학 공부를 하시고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이 자신의 목자 생활을 이렇게 경험으로 하여서 시편 23편을 가지고 책을 한 권 썼는데요. 그 책 이름이 목자와 양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양이 소생함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바로 양이 뒤집혀질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이 뒤집혀지면 등이 바닥에 닿겠지요. 그러면 다리가 이렇게 허공에서 이렇게 보둥보둥거립니다. 이 상황에서 양의 장에 가스가 찬다고 그래요. 장에 가스가 차고 사지가 혈액순환이 안 돼서 결국 이 양이 죽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날이 선선하고 구름이 낀 이런 흐린 날에는 한 2, 3일 정도 이렇게 버둥거리다가 죽을 수 있지만 한여름처럼 햇볕이 쨍쨍한 경우에는 사실 몇 시간 못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소생시킨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린 양을 발견하면 목자는 즉시로 가서 양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온몸을 마사지합니다. 양의 몸에서 가스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정성껏 마사지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목자가 양을 소생시켜주는 그런 경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양이 어떤 경우에 뒤집혀지는 것이겠습니까? 4가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털이 너무 길 때 이 양이 뒤집혀진다고 합니다. 양이 털이 너무 길면 거기에 풀이 붙기도 하고 또 오물이 들러붙기도 하고 진드기나 벌레들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이 털에 들러붙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들러붙다 보면은 행동이 둔해지고 행동이 둔해지다 보니까 뒤집히게 되는 것입니다. 털이 길 때 뒤집힌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털이 긴데도 이 털이 긴 것을 제거하지 않는 것처럼 옛사람을 제거하지 않으면
또 가만히 두면 우리 옛사람의 모습들이, 우리 옛사람들의 습성들이 다시금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 짓는 것들이 계속 우리의 이 영적인 털에 달라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둘러붙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되고 둔해지고 무감각해지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뒤집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데마는 골로새서에서 보면요, 바울의 동력자로 기록이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바울과 함께 주님의 일에, 주님의 사역에 함께 힘썼던 귀한 동력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데마 옛사람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에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들러붙은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바울이 복음으로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동안, 바울이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에 충성을 다하는 그 결정적인 시간에 그의 동력자였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그렇게 떠나게 된 것입니다. 목자는 양의 털이 길면 깎아버립니다. 깎는 것이 뒤집히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처럼 옛사람의 습성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넘어지는 것을 막는 그런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털을 깎는 것, 양에게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양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옛사람을 제거하는 것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옛사람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이며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털이라는 것은 계속 깎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숨겨진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그대로 두게 되면 뒤집혀지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과감한 제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양이 살이 너무 쪄서 뚱뚱할 때 뒤집혀지기 쉽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살이 찌고 비대해질 때, 다시 말해서 가정, 직장, 이런 생업이 잘 될 때, 자신감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의지할 때, 그때가 바로 영적으로 비대해지는 길이며 영적으로 넘어지기 쉬운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날 밤까지 영적으로 비대했었습니다. 즉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하셨지요.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 경고에도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 주를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베드로가 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자신만만하지 않습니까? 자신만만할 때가 위험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섰다 생각했을 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이렇게 비대해진 양에게는 정해진 양을 먹이는데요. 즉 살을 빼야 되니까 정규식만 먹인다고 합니다. 즉 양을 줄여서 이제 먹을 만치 생명을 유지할 만큼만 그렇게 먹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뚱뚱해지면, 너무 비대해지면 우리에게 징계의 규정식을 주십니다. 징계를 통해서 살을 빼도록 그렇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 양이 뒤집혀지는 경우는 바로 양이 편안하고 우묵한 곳을 좋아하는 습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양이 우묵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눕는데요. 눕다 보면 어떻게 되죠? 편안해지면 거기에서 그것이 지나쳐서 벌렁 뒤집혀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해지면 자꾸 눕고 싶은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그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골리앗과 싸울 때 믿음은 대단했지만 실제적인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윗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웠고 마침내 승리하였습니다. 또 사울 왕의 위험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도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의 많은 구절들이 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하였을 때 쓰여졌던 글들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도 여전히 그는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철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다윗,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마침내 평화의 때가 왔습니다. 그럴 때에 이 다윗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로 궁정을 거닐며 걸었고 그 결과 궁정을 거닐던 중에 가장 자기가 신임하던 부하의 아내와 간통하였습니다. 제가 이 신대원 때 이 대목을 교수님한테 들었는데요. 사실은 한 번 간음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간음하였을 가능성이 많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계속 부하의 아내와 간음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그 남편을 죽이는 그런 무서운 음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도 편안해지니까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뿐 아니라 누구든지 자꾸 편안해지면 뒤집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편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땀도 흘리고 눈물도 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 믿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계속 값싼 구원만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절대로 생각해 보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것입니다. 힘들게 눈물도 흘려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사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넘어집니까? 평안할 때 넘어집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사를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선배님들이 지난날의 그 힘든 세월 속에서 그 힘든 가정 가운데에 오히려 더 많은 눈물로 기도하고 더 많은 눈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과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좀 살만하니까 그 속에서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매달리고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편안해도 기도해야 되고 편안해도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편안해도 신앙의 모습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편안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양이 넘어질 때가 있는데 본의 아니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이 비탈길일 수도 있고 또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양이 뒤집혀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환경 때문에, 나를 둘러싼 여건 때문에 내 의지가 아니더라도, 나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내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딪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 제가 광야를 사실 가본 적은 없지만 사진으로만 봐도 광야가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삭막한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갈, 바위, 떠오르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풀, 또 나무 몇 그루 이 정도 있는 것, 낮에는 뜨겁게 햇볕이 내리고 밤에는 온도가 갑자기 급강하해서 추워지는 그런 광야.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광야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사니까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연약한 양입니다. 양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 광야길을 걸어가면 피곤하고 힘들어서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이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뒤집혀지면 그때 목자가 나타나 즉각 도웁니다. 양을 일으켜 세워서 온몸으로 정석껏 마사지해 줍니다. 소생시켜 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는 뒤집혀도 완전히 뒤집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생시켜 주시는 목자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뒤집혀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나타나셔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소생시킨 그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사무엘상 29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서 블레셋 땅에 그렇게 숨어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에 숨어 지내는 동안 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블레셋 땅에 있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함께 블레셋과의 함께 연합이 되어서 연합군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을 치러 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블레셋이 이 다윗을 믿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네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왕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물리치겠느냐? 내가 너를 믿을 수 없다. 그러니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다윗이 실제로는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하고 결국 돌아오게 되는데요. 다윗이 그 전쟁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아멜렉 사람들로 인하여서 전부 불태워지고 부녀자들과 아이들이 다 포로로 그렇게 끌려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다윗이 이 상황에 어떻게 돼 있냐면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기력을 다하여 그렇게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잃고 전 재산을 잃고 얼마나 슬펐으면 소리 높여 울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울고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사무엘상 30장 6절에 다윗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리고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지만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그리고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소생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인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편 23편 3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 시작.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그 이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백화점 잘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백화점을 사실 갈 일이 별로 없는데 이전교회에 있을 때는 이제 점심 먹으러 가려면 그 롯데 백화점을 지나야지 그 분식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혹 그 백화점을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백화점을 이렇게 가더라도 너무 마음이 편한 게 뭐냐면 제가 딱 봐도 그분들은 제가 물건을 안 살 것처럼 보이는가 봐요. 한 사람도 저를 이렇게 고객 응대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저를 붙드는 분이 없습니다. 제가 안 사는 줄 알기 때문인지 몰라도 어쨌든 편안한 마음으로 백화점을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분식점에 가려고.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백화점은요 물건도 많이 안 쌓아놔요. 우리 시장에 가면 물건을 이렇게
특별히 배추 같은 경우는 문에를 뭐 팍팍 쌓아놓잖아요. 부전시장 가면 그렇게 쌓아놓거든요. 백화점은 물건도 그냥 별로 안 쌓아놓습니다. 살짝 예쁘게 그냥 조금 가방도 막 큰 거 아니고 조그만한 거 그냥 한 몇 개, 한 서너 개 이렇게 이렇게 진열해 놓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저 스스로는 굉장히 이게 위압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비싸 보이기도 하고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기도 하고. 근데 이 백화점의 물건들을 보면요, 시장의 물건하고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같은 밭에서 나온 채소일 수도 있고 같은 공장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백화점에서 팔면 아무래도 더 예쁘게 포장하겠지요. 더 정성스럽게 포장합니다. 더 정성스럽게 따듬어서 인건비를 더 주어서라도 그렇게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소위 시장 물건은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처럼 그렇게 취급하지 않지요. 그리고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을 시장에서 팔 수는 없습니다. 백화점 나름대로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의 품격에 맞게 백화점은 그렇게 포장해서 물건을 팔고 또 직원들 교육도 따로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옷이나 가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만들지만 어떤 상표가 붙여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죠. 이거 다 상표값이야. 별 차이 없는데 상표값이 좀 있어서 좀 더 비싸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물건을 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상표를 붙였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을 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비스를 또는 AS를 더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만큼의 돈을 더 주고 우리가 상표가 있는, 브랜드 가치가 더 있는 것을 우리가 선호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음식점도 나름대로 요즘에는 브랜드를 붙이더라고요. 그렇다면 대기업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브랜드 가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나라를 얼마나 선호하느냐, 여행을 갈 것이냐, 또 기업이 얼마나 잘 성장했느냐, 나라가 얼마나 안전하냐에 따라서 이 국가 브랜드 가치가 달라지는데 해마다 이것이 바뀌어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올해 2016년도에 국가 브랜드 가치 1위가 독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계속적으로 캐나다나 스웨덴이 1위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독일이 1위, 그 다음에 2위가 캐나다, 영국이 3위, 미국이 4위, 일본이 7위, 중국은 17위, 우리나라는 한 3, 4년 전만 해도 40몇이었는데 이번에 19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마 우리 이 국가 시국 사태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브랜드 가치가 조금 떨어질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국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브랜드 가치를 따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가치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에 맞게 합당한 그 가치를 두고 이 나라를 우려가시고 운영하시고 권세를 펼치실 것인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힘 주시고 권능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우리를 세워가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져 있는 그 땀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위대한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자기의 이름에 맞게 그 하나님 영광에 합당하게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에 합당하게, 그 영광에 합당하게, 온전하게 그렇게 우리를 지금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있는 우리를 잘못되지 않도록 그렇게 버려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욕하지만 하나님도 손가락질합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에 먹칠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 때문이라도 자기의 브랜드 때문이라도 우리를 의의 길로 마침내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목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목자라는 그 이름, 목자라는 그 역할, 목자라는 그 임무에 맞게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피곤하고 지친 그런 자리에 계시다면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영혼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이름, 우리 영혼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브랜드를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 이름에 새겨진,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목자의 돌보심 안에서 소생시키시고 또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급한 심령, 침체된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비전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뒤집혀 버둥거리는 그런 불쌍한 모습, 안타까운 모습 주님 아시오니 주여 주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를 마침내 일으켜 세워주셔서 선한 길, 의의 길 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를 것을 주님 믿고 의지하며 주의 길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